찬송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달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얼마나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 나을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로 보고 세게 어머니의 뜻과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580장 부르겠습니다. 천리만다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다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랑의 일꾼을 부르는 어디 나래 가려고 건너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한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동안 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온도로와 막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는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건너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한산 위에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공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공산 몹시가 겁을 때리 사방의 직분을 물은 어디 나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가러라 새일가러라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등한 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굳게서 죄와 싸우고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풍성한 물질과 하늘의 은사와 그리고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3장입니다. 3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광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강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토지 영업들과 편의 성읍들과 레벨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시나이다. 소나무에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인도하지 사람마다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가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를 가치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일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유리라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은 안될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앞에서 경배를 부르며 수제를 살리고 다른 제사를 항상 그들의 사람 세상을 위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르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었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같이 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은 영원한 회복에 관해서 말합니다. 32장에서 회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포로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느부갓네살의 그 3번에 걸친 전쟁,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너고의 전쟁, 4번에 걸쳐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심판이죠. 그들의 불신앙에 관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주야로 내 말씀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주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러나 33장에 보면은 새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이 영위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는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공의로운 통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는 갖지 못합니다. 왕은 안 일어나요. 계속하여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럼 총독은 다윗의 후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총독이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책 영향을 통해서 총독이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가서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왕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계속하여 나오게 하겠다. 이새의 뿌리에 산 가지를 일으키겠다. 모든 말씀이 뭡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강력한 통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릎 꿇리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의 왕으로 임하는 그 영적인 모습을 지상의 왕국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겠다. 7절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더구나 7절을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남왕국이죠.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남왕국은 돌아오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올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다스리는 식민지 사방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뭐 10,000명은 이쪽에 갖다 놓고 또 10만 명은 이쪽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지 사방으로 다 뜯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와 중요한 도시로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통혼이 일어나죠. 완전 혈통을 없애버려요. 문화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진 거죠. 국가가 없어지고 나니까 돌아올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구약에 여러 번 반복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이 배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죠. 이 성읍은 온 세상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고 그리고 내가 베푼 모든 복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황폐하던 그 성읍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고 그 짐승들이 뛰어놀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선하시다 이런 말들로 막 시끄럽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막 결혼하는 커플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식을 막 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해지는 그 모습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입니다. 뭐 전쟁 중에도 결혼을 합니다만 결혼한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그럼 평안할 때 결혼한 숫자가 많은 겁니다. 더구나 물질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부강해지는 거죠. 부자들이 되는 거죠. 부자들이 되어지고 사회가 평안하고 말입니다. 일자리도 안정이 되고 저축도 가능해갖고 집을 언제쯤 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자식 낳지 말라 그래도 나 자식을 낳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그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공의로 다스릴 자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가지. 통치자가 나오는데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발전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지가 일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의 혈통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한 가지 왕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에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배란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측을 했고 그 예언과 예측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유대인의 예측은 틀렸죠. 그들의 예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측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예측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도 너희들이 본 환상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들은 음성도 믿지 마라.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영적 혼란이 대단해요. 무슨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막 자기가 들은 음성, 본 환상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책을 펴내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에 말입니다. 막 A4용지가 20-30페이지 되어지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럼 내가 본 계시는 아니죠. 내가 본 환상과 들은 음성은요. 그럼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 유익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필요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보편적 계시, 보편적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 건 독특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겁니다. 간직한 걸 가져가고 간직할 건 간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고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안전이 있었고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이름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나도 깨뜨린다는 이야기. 깨뜨리고 나니까 언약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다시 회복됩니다. 그 백성들을 깨뜨린 언약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발도둑 치는 사람 앞에 돌아와서 은총을 달라고 부르짖도록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20여 년 전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5만 5천 명이 죽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티에 깔려서 신음하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품고서 말입니다.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구조가 안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쳤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 팔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갖고 아이에게 마시게 해요. 빨아먹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경각에 달하니까 아이를 포기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서천선 지진 때도요.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수만 명이 죽죠. 뭐 십몇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도 젊은 엄마 하나가 무너지는 그 자녀를 갖다가 온몸으로 바치면서 아이를 그 자기 몸 밑에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죽어요. 아이를 살아나고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는 순간에 스마트폰에다 글을 남겼죠. 뭐라고 남깁니까? 아이 엄마는 너를 항상 너와 항상 같이 있고 너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지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 자리에 능력으로 임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시험과 위기와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발걸음을 이끌어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